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마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기도하면 마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먼저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 산으로 불러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는 그 부분부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 400년의 종살이를 했었던 그 노예 근성과 죄의 근성들을 하나님 물 빼는 작업을 홍해를 건너시면서부터 계속해서 물 빼는 작업을 하셨고, 그 물 빼는 작업의 리더를 세웠는데 그 리더가 모세이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 빼는 노예 근성, 죄의 근성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근성으로 그 근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물 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리더인 모세를 주입시켜주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아직도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ner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지요? 아니 별거 없는데 왜 자꾸 마음이 이렇게 콩캉콩캉 조급해지지? 라고 하는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이 조급할 때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요. 조급할 때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이 올바른 결정일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조급할 때 그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실수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조급하니까 빨리 결정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여 조급할 때 결정하면 실수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죄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죄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조급할 때 죄가 나오고, 하나는 게으를 때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지 않나요? 조급할 때 죄가 나오고요, 빨리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게으를 때 죄가 나와요. 놀자 젊어서 놀자, 계속 놀자 하다 보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죄가 나오는데, 조급할 때 죄가 나오고, 그리고 게으를 때 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죄 중에 큰 죄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조급함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며칠? 40일을 내려오지 않고 기다리니까 아이고 모세 내려왔어요? 모세 내려왔어요? 아니요. 몰라요. 내려왔는지 그 사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내려왔냐고. 아니 안 내려왔다.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조급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뭐를 보고?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 마음이 점점 좀 조급해지니까 빨리 결정, 하나님 같은 거 비슷한 거라도 갖다 놓으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큰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것, 그 다음에 제사하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40일이 모세한테는 금방 지나갔을 거예요. 왜요? 그 많은 것, 우리가 32장까지 오기 전까지 수많은 성막을 짓는 장면,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일이 얼마나 몇 년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적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이야기했을 때 그 40일이 정말 하루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은 아마 긴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하면 누구의 반응? 아론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고민했다, 이 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원어 성경에도 아론이 고민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즉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뭐를?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이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론의 죄는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금고리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죄지만 더 먼저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내려오지 아니하는 이 모세 때문에 안달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이게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죄를 아론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금고리를 녹여서 만든 금송아지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너의 신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을 한번 모세를 따라서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이 아론이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디어까지 귀신이 들을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아론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론의 믿음으로 본다면 설마 거기까지 갈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너희의 신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우리가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둔갑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인간은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 보고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데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응답하셨는데 당신 회개해야 돼.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이렇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둔갑한다니까요. 뭐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론은 지금 자신의 논리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거야.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기 생각으로 둔갑해 버리는 그러한 죄를 지금 아론은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리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믿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가야 할 앞길을 하나님이 익히 밝히 알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 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배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금송아지이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줄로 앉아서 먹고, 성찬식처럼 애찬식처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뛰놀고 찬양 부르고 막 좋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도 우리는 열심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만족? 아니에요. 본인의 만족, 본인의 기쁨. 이러한 예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려올 때 그것이 올바른 질서이고 그것이 올바른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흘러올 때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역사하는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요 조급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조급할수록 우리에게 쉽게 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쉽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시면 참 화가 나셔도 대단히 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화난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누가 인도해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냈는데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넘기는 거예요. 모세에게 넘기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야, 화가 나도 단단히 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그렇게 베푸셨는데도 40일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도 견디지 못하고 금방 돌아서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쁜 일이 생기면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정말 계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좋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 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패가 뭐예요? 썩은 거예요. 근데 그 썩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굳어버린 거지요. 목이 뻣뻣해서 그 부패한 것이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 그러니까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잖아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몸이 괴사가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통하지 아니하니까. 몸에서 괴사가 일어나듯이 호수가 오염될 때는 새로운 물이 뭐예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의 이들이 부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죠. 새로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만약에 그들이 모세가 하늘에 산으로 올라갔었던 그 마음처럼 모세를 향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순환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은혜가 순환되지 아니하니까 몸이 썩어가듯이 그들의 영혼도 부패하고 썩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순환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여있던 것들이 그냥 고여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내 나쁜 것은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부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패한 죄를 하나님 몰아내 주시고 새로운 영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그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이 부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40일 동안 모세는 언제 내려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40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그들은 부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냄새나요. 부패해요. 부패하는데 그냥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냄새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늘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순환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도 썩지 아니하려면 열심히 나를 찾고 나에게 구하라. 아론을 비롯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를 가서 아주 이번에 총회가 참 심각한 거예요. 이상한 여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 백석대학교라고 하는 이 백석교단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해놓았어요. 해놓아서 유튜브에 보면 신현옥이라고 하는 목사도 아니죠. 그냥 목사도 아닌데 이제 교단에서 탈퇴를 시켜놨어요. 탈퇴를 시켜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연관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니 목사님이 울면서 새벽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울면서 한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는데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도전이 되어서 울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단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된 여자 때문에 이 교회가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패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썩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의 순환을 일으켜주겠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늘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